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라고 하는 게 요한일서의 전체가 갖고 있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1절에서 4절 말씀 속에서도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을 직접 만졌고 예수님과 직접 얼굴을 대하면서 식사를 했고 이렇게 예수님하고 한 연배가 한 10년 정도 어린 동생이 사도 요한이었다고 보는데 그 정도 연배 차이가 나는 사촌 인척 관계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친밀한 스킨십도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예수의 품에 안겨 있기도 했던 그런 인물로 요한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육체적인 어떤 그런 접촉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잘못하면 요한이니까 당신은 육체로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고 경험했고 만졌고 직접 들었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그것이 맞지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 사귐이라는 부분을 조금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혹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귐의 모습 속에 육체와 육체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으로만 사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요한만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고 함께 사귐의 자리에 설 수 있다. 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 그것이 불가능한 어떤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신앙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은 저 초월의 세계에 어디엔가 계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어느 단계에 끊임없이 나아가서 어떤 득도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사람이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불교 철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 종교 사상이 내가 곧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과정까지 열심히 도를 닦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도 내가 하나님은 저 초월의 세계에 어딘가 계시고 내가 열심히 자기 수양을 해서 어떤 경지에 올라와서 그 신의 경지에 올라가면 그때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어떤 것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초월자인 동시에 내재하시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 주권자로서 초월의 존재로 계시는 동시에 오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계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하는 핵심 사역이 뭐냐? 교통케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도를 할 때 세 가지 표현을 꼭 사용하잖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내 대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속죄의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 아들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케 하심. 이것을 이제 이 많은 이 축도하는 분들이 교통케 한다는 걸 빼고 성령의 위로, 충만, 다른 많은 것들을 갖다 써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모르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며 사는 사역자들이 여기 뒤에 뭔가를 많이 자꾸 갖다 붙여요. 그러나 바울이 사용했던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사용했던 이 축도의 원형은 세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역의 핵심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아버지의 핵심이 나를 향한 사랑, 성령의 핵심 사역이 뭐냐?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내 안에 성령을 받아서 내게 죽은 영이, 내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교통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귐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외우고 공부하고 듣고 묵상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통하고 찬양을 통해서 그분과 교통하고, 그 모든 것들이 가능케 하는 게 성령께서 그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한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내가 그만큼의 사귐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분과 사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오늘날 경배 찬양과 영성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언급되어지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친밀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 뒷면에서 동시에 자꾸 무너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찮게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여겨져요. 우리가 누군가랑 친해지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버릇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 누구랑 친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거기에서 존중감이 깨어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할 때는 늘 두 기둥을 동시에 붙들어야 돼요. 하나는 친밀함이고 하나는 경외함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깨트리지 않으면서도 친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동시에 경외함을 붙들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내가 누군가랑 내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들과의 사귐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할 때 핵심이 그거예요. 제가 파도와 지라고나 할 때 이야기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 같은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버지상으로 친구를 설정하는 한 순간 당신은 이미 아버지를 포기한 거고 아버지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친구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 친구에게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측면이 있는 거지, 아버지는 친구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주 친구 같은 친밀함으로 자녀가 교통을 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권위를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친구의 말은 내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말은 순종하고 때로는 따라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가 아버지로서 가정 속에 어떻게 자녀들하고 친밀할 수 있을까? 동시에 그 아이들 속에 내가 권위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과거의 세대의 아버지들은 가부장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가정이 돌아갔어요. 그 권위 때문에. 때로는 폭군과 같고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과정 속에서, 울타리 속에서 보호를 받고 어느 정도 가정이 유지되고 흘러가는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그것이 그 반작용으로 친밀감, 친해져야 돼요. 같이 놀아줘야 되고 모든 것. 그러면서 오히려 가정이 해체되죠. 자녀들이 부모를 버리고 오히려 부모에게 폭행하고 더 도와주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내가 부모를 오히려 부모에게 그렇게 권위 속에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맞고 자라고도 부모를 효도한다고 하던 세대가 있었는데, 부모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을 받아놓고도 더 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화내고 더 주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부모를 내어버리는 시대가 되잖아요. 역설적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개혁주의적인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 이 경외함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예배할 때, 이번에도 이렇게 바나바 사역 교회 예배하는데 이걸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다 지금 편집을 다시 하고 지금 내용을 수정을 일주일 내내 했는데, 그거 보니까 옛날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 했던 걸 그대로 가져온 거를 그냥 제가 정리 안 하고, 전에는 이제 이 목사님 계실 때는 거의 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큰 그림만 제가 그려주면 웬만한 건 다 해서 그냥 바로바로 하라 그러는데, 지금은 큰 그림 그리고 말하면 진행이 안 돼요. 내가 앉아서 조금 더 해야 되는 일들이 조금 더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이런 거 써 있어요.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앉으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팔짱 끼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껌 씹으면 안 되고, 다 걸리더라고요. 내가 다 걸리더라고요. 나 예배 시간에 꼬는 것도 가끔 하고 팔짱도 자주 끼고 껌은 안 씹지만 내가 걸리는데, 그거 보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나갔던 옛날 자료 이런 게 있었구나. 얼른 지웠어야 돼. 얼른 지우고 단정하게 이렇게 바꿔놨는데, 설교하는데 껌을 씹는 분이 계세요. 나는 그분이 껌 씹는 게 전혀 불편하죠. 왜? 난 알아요. 그분이 껌을 씹는지. 졸고 싶지 않은데 자꾸 졸려요. 그러니까 졸지 않기 위해서 그분은 의도적으로 껌을 씹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비아냥거리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껌을 씹는 게 아니라 깨어서 듣고 싶은데 너 잘 안 돼. 그분이 왜 껌을 씹는지 난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뭔 얘기를 하다가 엉뚱한 데로 해서 껌씹는 얘기인데,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는 경외함을 강조해서 예배 때 복장,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고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슬리퍼 신고 함부로 오고 이러면 안 되고, 다 가능한 한 정장을 하고 격식을 갖춰서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래서 특별히 그 경외함에 높이 함께 강단도 높고, 한국에서 가장 강단이 높은 데가 저기 소록도에 가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봐요. 이렇게 하고 봐야 돼요. 강단이 한 저쯤 있어요. 저 정도 높이에. 이렇게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하고 봐야 돼요. 그 경외함에 대한 측면을 너무너무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경외함이 하나님이 무서운 분, 두려운 분, 폭군의 이미지로 이렇게 왜곡되어지고, 현대 사회 속에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랑 충돌이 되면서 변화를 가져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다이나믹한 역사, 내적인 역사, 체험적인 역사, 신비적인 경험들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친밀함, 부드러움, 따뜻함,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어떤 남성성의 뒷면에 여성적인 어떤 그 모성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강조되어지면서 친밀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많은 역사사역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얼마든지 복장도 편하게 해도 되고, 예배 시간에 나올 때 복장을 어떻게 해? 나는 아버지 만나러 가는, 나는 편하게 만나러 간다.
아버지 만나러 갈 때 아버지랑 편하게 나는 놀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청바지 입고 추리닝 입고 편하게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내가 간만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 만나러 갈 때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본인 아버지 만나러 갈 때 그렇게 안 가는데 교회 갈 땐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건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해서 친해서 자유로운 거하고 성의가 없이 함부로 하는 거하고 분명히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근데 편해지면 사람들이 성의가 없어져요. 적당히 편하게 말 놓으라고 얘기하면은 자유를 주면 사람이 악해서 그걸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제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시에 균형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가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련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와 관련된 큰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정의로, 의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그 사랑 속에 내가 머물며 그분과 교통하며 살아갈까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빛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의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귐의 요소 안에 경외함의 요소가 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단위를 막히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으로 역사하던 공간에는 늘 이 친밀함과 경외함이 동시에 살아있어요. 저는 제가 진정 마음으로 존경하면서 만났던 여러 영성사역자들 그 중에서 지금도 마음에서 내가 인정하고 그분들의 책이나 그분들의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도 가끔 이렇게 혼자 그냥 들여다보고 그런 분들의 특성은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진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함부로 하잖아요. 성령을 함부로 자기가 부리려고 하죠. 성령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처럼 함부로 조작하려고 하잖아요. 작은 것 하나하나 얼마나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저 정도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면, 저 정도 신비를 아는 사람이면 저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말 한마디 표현 하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성령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너무너무 그 속에 그 경외함과 소중함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모습들이 지금도 제 가슴속에 기억으로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할 두 가지 기둥을 늘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 속에 나올 때 두 가지가 동시에 붙들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시에 경외함,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속에 살아있기 원합니다. 그 앞부분 경외함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빛의 반대말로 어둠,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려면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난 하나님과 사귀어라고 하면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사귄다고. 왜? 하나님은 빛이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빛인데 내가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나는 이 어두움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해, 하나님과 사귀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믿어, 거짓말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운데 놓여서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어두움을 떠나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두움의 자리라면 일어나서 과감하게 빛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귄다는 끊임없이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어두움을 끊고 어두움에서 돌아서서 빛을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여정인 거예요.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빛 가운데 나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어두움을 떠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어두움을 떠난다는 것, 빛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이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일까? 죄를 안 짓는다는 이야기일까?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무엇이? 예수의 피가. 빛 가운데 행하면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라고 이야기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씻는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죄를 씻는다는 말은 거기에 이미 죄가 있다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은 이미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게 전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황당할 때가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뭔가를 체험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내가 누구 용서해야지 맘먹고 가가지고 내가 집사님, 자매님 내가 용서할게. 근데 용서한다고 그 얘기를 듣는 거, 나는 이 사람은 너무 은혜 받아서 감동받아서 내가 30년 동안 용서하지 못한 거, 3개월 동안 용서하지 못한 거 결단하고 용서한다고 너무너무나 자기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용서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이게 은혜 받아서 내가 성숙한 사람의 감동 속에서 용서의 고백을 하는데 상대방은 멀뚱멀뚱 들면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그럴 때 내가 용서도 하는 거지. 상대방이 잘못하지 않았을 때, 잘못했다고 깨닫지도 못하고 잘못한지도 모를 때는 하는 용서는 그 사람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해결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내게 용서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한 거 그 사람 앞에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나 너 다 용서했어. 너 마음에 그런 불안함, 나한테 대한 미안함 그런 거 갖지 말고 편하게 살아.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도 구하지 않는데 내가 가가지고 그러면 상대방은 당황해요. 그리고 이제 고민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저 사람이 나를 가슴에 품고 나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몇 년을 살았단 말이야. 무섭네. 이러면서도 이 일이 더 복잡해져요. 은혜 받고 용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던 게 관계가 깨어지고 이게 복잡해져요. 아버지 학교 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더니 아버지가 머리 싸매고 들어앉은 간증들이 수없이 많아요. 내 나름대로 아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40대 중반 된 아들이 70대 아버지한테 편지가 왔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 이렇게 때렸고 결혼할 때 이것도 안 줬고 형이랑 차별했고 쫙 근데 아버지 내가 다 용서할게요. 그 글을 읽고 아버지가 내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했단 말이냐 그러면서 머리 싸매기 들어 눈물대니까요. 아니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 평생 이런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았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이 내게 용서를 구할 때 이미 한 용서를 전달하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상관없이. 그래서 용서는 하지 않으면 불순종인 거예요. 용서는 하지 않으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용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느냐 안 하느냐, 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와 변화되느냐 안 변하느냐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게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는 순종의 문제예요.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의 어둠을 타고 사단이 역사한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건 내가 피해자예요. 근데 왜 용서하지 않는 사단의 역사예요? 더 억울하잖아요. 용서는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해는 순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반응의 문제예요. 다시 손잡고 잘 살아보자. 상대방의 손 안 내밀면 내가 아무리 손 내밀어도 소용없는 거죠. 상대방의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화해는 불가능한 거예요. 화해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변화가 없으면 화해는 불가능해요.
용서하는 상대방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그 말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게 전제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죄가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없는 삶을 산다,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죄를 안 짓고 죄 없이 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죽어야 돼요. 호흡이 있는 한 사람은, 이 육체를 덧입고 있는 한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 어두움에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거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죄 없는 삶을 살아간다,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 그게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면 빛 가운데 있는 게 뭐냐?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 죄를 죄로 드러내는 것, 죄를 죄로 자백하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가면 더러운 게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 모습이 이대로예요. 나는 이 모습 그대로예요. 어두움에 있으면 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달라진 어떤 게 아니에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가 자기 수양에 의한, 자기 노력에 의한 자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아는 어떤 어둠이 있어서 이거 열심히 노력해서 이 악물고 돌을 닦아서 이 악물고 수도를 해서 그 욕망을 죽이는 것, 그게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이 일어나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해결이 안 돼서 결국 어떤 경우는 스스로 고자가 되는 경우도, 자기 몸을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스스로 잘라내고 스스로 고자된 신학자도 있잖아요. 역사 속에 보면 이 육체의 정욕을 아무리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내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나아가면 그게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물질적인 욕망, 이것을 내가 어떻게든 내가 돌을 닦아서 세상과 분리돼서 더 이상 내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가 되면 그게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기 수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노력에 의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은 그대로예요. 내 죄된 모습, 내 더러운 모습이 그대로예요. 근데 이게 어둠에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어둠에 있으면 그 모습이 자유로워요. 어둠에 있으면 그 모습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죄가 죄인지 몰라요. 죄가 편해요. 죄가 행복해요. 죄가 즐거워요. 죄가 자유로워요. 오히려 어두움 속에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즐거워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 어두움 속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의 방법론을 따라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그것이 어두움인지도 모른 채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모습을 그대로 빛 가운데 서면 빛이신 그분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상관없이 빛인 그분의 빛에 근거해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두움은 그것이 편리라고 이야기해요. 어두움은 그것이 인생 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것이 끊어버려야 할 어두움이라고 내게 경고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거 죄 맞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피 가운데 서서. 그것을 오늘 본문이 자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스스로 죄를 찾아서 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죄를 드러내면 네, 그거 맞습니다라 끄떡거리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죄 목록을 써서 갖다가 바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너 이거 잘못이야. 너 이거 죄야. 너 이거 어두운 거야. 너 이거 틀린 거야 라고 그분이 내게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 빛이 내게 비춰서 이렇게 보여지면 예, 맞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용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무슨 얘기냐? 내가 지었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빛이신 그분의 능력이. 내가 끊어내고 내가 극복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인하고 인정할 때 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것이 9절의 이야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와 잘못을 용서하고 없던 걸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서 가려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자백하면 끊임없이 인정하면 끊임없이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더러운 존재라는 것이 끊임없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대할 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성경을 잘 쪼개요. 제일 내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인들은 안 해요. 내가 싫어하는지 알고. 근데 우리 교회 처음 오거나 이런 분들이 혹가다 쓰는 표현이 있어요. 목사님은 말씀을 잘 쪼개신다고. 노인들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 언어로 쓰시는 분들이 혹 그런 얘기하면 내가 정색을 하고 말씀이 우리를 쪼개는 거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지. 어떤 목사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쪼개냐고. 사람이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쪼개는 말씀이 나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 속에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자꾸 나아가면 빛 가운데 나아가면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을 하기 전에는요 조금 지저분한 게 묻어도 편해요. 이따 씻으면 돼. 이게 뭐 그냥 뭐 그래. 근데 씻고 나왔는데 뭐가 딱 하나 묻으면 금방 눈에 띄잖아요. 며칠 때 입던 옷 입으면 별로 신경 안 써요. 새 옷 사서 요즘에 또 그 뭐 하얀 운동화가 또 유행인가 본데 아주 흰색의 그런 걸 하나 딱 사서 신으면 그날로 조심스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과의 사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역설적이게도 내 죄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20세기의 모든 영성가와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데이비드 브네이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일대기와 이분의 일기를 읽으면 왜 이분의 이 일기를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이 일기를 통해 이 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고 그 영성의 흐름이 20세기의 전 세계의 영적인 흐름을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그 밑바닥에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으로 흐르는 그 흐름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나는 대학 때 그 책을 읽으면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장마다 매일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두움과 치열하게 씨름하는 이야기고 온통 일기는 가득해요. 무슨 놈은 죄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맨날 한 번 결심했으면 그 다음 날 좀 달라져야지. 어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나는 한 말 또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데 뭔 죄를 이렇게 또 가나. 또 어느 날부턴가 내 모습이 조금씩 보여요. 안 그런다는데 또 거기 가 있고, 또 거기 가 있고, 또 거기 가 있고. 남들은 다 몰라도 내 안에서는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울타리가 끊어지지 않는 게 내 안에 있는 걸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 가운데 더 가면 갈수록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져요.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그래서 때로는 괴롭고,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때도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백하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회피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날, 그 가득한 물고기, 2배에 가득한 그 물고기 앞에서 엎드려졌던 그 고백처럼, 빛을 만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은혜로 사랑하셔서 나는 여기 이렇게 당신의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고백, 나는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자기 정죄감의 고백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어디론가 도피처를 찾고, 어디론가 피난처를 찾고, 어디론가 숨을 곳을 찾는 그 어두움의 고백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간증,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서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특별히 구원파와 연결된 교회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무슨 놈의 회개를 당신들은 그렇게 맨날 하냐고 이야기해요. 구름산 언덕 올라갈 때에 맞은편 대각선으로 보이는 기쁨식 선교회라고 쓰여져 있는 박옥수 목사님이 하는 성경 무슨 학교 해가지고 잠시 체육관을 한다고 홍보도 간혹 하죠. 그게 다 구원파 연관되어진.
그 속에서 가르치는 핵심 메시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회개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을 살았던 것이 죄의 본질, 그 본질을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주하심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그 돌아섬, 돌이킴,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그 회심이, 그 돌이킴이 일어나면서 나의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신 것이고 나를 위해 죽은 것이고 또 내가 죽은 거라고 또 성경에서는 이야기. 내가 거기서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용서되고 씻겨졌어요. 그래서 내가 자백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아니요, 상관없어요. 이미 다 용서되고 씻겨진 건 맞아요. 그래서 다시 내가 처음 믿을 때의 자리, 그 회개의 자리로 돌아갈 필요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목욕한 자의 손발에 먼지가 묻듯이 번제단을 총괄한 그 사람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하듯이 오늘 삶 속에서 여전히 내 안에 불의함과 어두움에 취약이 있어요. 그것이 빛 앞에 설 때 주님이 그것을 밝혀주세요. 보여주세요. 내 안에 있는 먼지를, 내 안에 있는 티끌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자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백이라고. 전통적인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이제 회개와 자백을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같은 언어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구원파에서 이걸 자꾸 뭐라고 기존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 처음 교회를 갖는 사람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자유로워졌다고 이야기해요. 맨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정죄감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런데 오고는 너무너무 나는 자유로워졌다라고. 어떤 죄에서 난 정죄감 자유롭다고. 구원파에 들어간 사람들 10명을 만나면 10명 다 똑같은 고백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기존 교회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죄감이 많고 그런 어떤 정죄가 강한 그런 교회에서 자란 성도들이 그런 걸 한번 이렇게 배우면 확 혼돈하면서 빠져들어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걸 구분해서 쓰는 거잖아요. 회개라는 표현하고 자백이라는 표현을 성경 공부를 할 때 내가 제자를 할 때 늘 구분해서 언어를 사용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명확히 구분 안 해요, 사실은. 성경 본문 텍스트 자체가 혼용해서 써요. 전통적인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 회개를 혼용해서 쓰는 게 틀린 건 결코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자꾸 교회적으로 구원파 때문에 혼론이 오니까 나눠서 조금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분리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백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이 나를 빛 가운데 비추실 때.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인가요? 내가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느냐? 그것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오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자백이 있는가? 오늘 주님이 내 죄를 드러내심이 있는가? 내가 신앙한다 하고 주님과 교제한다 하면서도 오늘도 어떤 것도 주님이 내 안에 드러내심이 하나도 없었다면 나는 빛이 아닌 어두움 속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사귐고 있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진리 없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일어나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 앞에
주의 광명한 빛 앞에 서서 주님이 내 심령을, 내 마음 깊은 것을 그분이 비추실 때, 남들도 아는 내 일상의 삶 저 너머에 그분의 눈에 비치신 내 안에 있는 이 속에 있는 이 속에 수많은 부정하고 어두운 것들을 주님의 빛이 드러내실 때마다 때로는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정직하게 인정하고, 예 주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나를 나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나를 내버려 두면 나는 이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빛 가운데 나아가서 자신을 밝히실 때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고 일어나서 삶을 그분의 손잡고 걸어가는 여정, 그것이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여정인 거예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자고할까봐, 교만해질까봐 너에게 준 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날 나는 그 본문을 내가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본 날이 있어요. 깊이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속에서부터 화가 올라와요. 내가 무슨 교만한 게 있다고, 내가 교만하면 얼마나 도대체 교만하다고 나한테 평생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잠깐 아프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은 그게 안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간질, 정신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쩌면 그것이 허리 척추의 문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건 정확히 몰라요. 어떤 것이든지 쉬이 낫지 않는 병이에요.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수치가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글을 읽으면 참 멋있는데, 글을 읽어서 참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만나서 보니까 너무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모습이. 안질에 눈이 짓물려 있는 사람 누구나 만나서 얘기해봐요. 눈이 짓물린 사람하고 호감이 가요. 척추가 이만큼 굽어서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누군가가 평생에. 그리고 그게 사단의 가시예요. 사단의 가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질병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죽은 자를 몇 명을 살렸으며 내가 귀신 들린 자를 얼마나 쫓아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지. 내가 교만하면 도대체 얼마나 교만하길래. 내가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속에서부터 화가 올라오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걸 인정해요. 하나님이 네 교만은 그런 방법이 아니면 안 고쳐져. 네. 감사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병을 안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말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의 기대는, 우리의 소망은 그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본질을 바꾸어서, 그 교만한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에요. 육체를 안고 이 땅에 사는 인간은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빛 앞에 섰을 때 나는 완전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인생은 없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빛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오늘도 내가 빛 앞에 섰을 때에 내 어둠이 드러나고 내 허물이 드러나고 내 죄를 그가 밝히실 때에 수치심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도망가고 숨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인정하고 엎드려져서 그분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일으키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빛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빛입니다. 그분과 사귄다는 것은 빛 가운데 서는 거예요. 빛 가운데 선다는 것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날 때마다 아프지만 자백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엎드려지는 주님과 사귐이 있는 교통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그렇게 동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